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입니다. 마가복음 3장 첫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항상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가든지 거기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죠.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더라도 또 갑니다. 거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신 거예요.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본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다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자다라고 의사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손이 말랐다라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손이 살이 빠졌다겠습니까? 아니죠. 손이 아파본 사람들은 알죠. 뭐 요즘 여성분들 방아쇠 수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저도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 신경을 다치면요 이게 손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원래 직업이 석공이었답니다. 이 돌을 깎아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이런 건축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른손을 다쳤겠죠. 그래서 더 이상 석공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 뭐 사회복지제도가 있겠습니까? 뭐 재활병원이 있겠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석공의 일을 잃어버리고 방법이 없어서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는 신세였다라고 역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실직을 하고 생활이 안 되고 구걸을 해야 되는 상태면은 거기다가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손이 불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아파 본 사람만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지나가다가 슬쩍 예수님 보고 뭐 하시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을 전문적으로 풀어가지고 숨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예수님의 잘못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뒷부분에서 하반절에서 읽었듯이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예수님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아니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 예수님한테 터치만 해도 병이 낫기 때문에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뻔하게 예수님이 회당에 오시면은 이 사람 치유해 줄 게 뻔하니까, 근데 역시나 오늘도 지난번처럼 다른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지. 치유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행위라도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잡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 보고 한 중간에 가서 삥 둘러서 있는데 한 중간에 가서 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역사를 하겠다는 거죠. 니놈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자,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게 옳으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책망이에요. 안식일 날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 되지, 뭘 그런 걸 꼬투리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냐 이놈들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책이 할리카입니다. 그 할리카에도 안식일 날 생명 구하는 일, 치유하는 일은 해도 된다라고 자기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치유해 주는 건 율법 연구상도 문제가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은 뭘 가지고 꼬투리를 잡느냐?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은 각주를 더 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유해도 되는데 생명이 위급한 것만 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난 게 은혜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게 은혜인데 그 상황에 규례를 들이밀면서 저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가 실직해 가지고 거지가 돼 있는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은 회당 안에서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우리의 규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것만 따지고 있는 놈들이었다라는 거.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예? 이 규례 하나 가지고 이 규정을 세워놓고 지금 그 영혼이 죽어도 상관없다, 굶어도 상관없다. 왜? 우리는 부자니까, 우리는 잘 사니까, 우리는 권력이 있으니까 관계없다. 너 같은 석공 하나 거주로 살든 죽든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게 비단 그 시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일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고 찾아왔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관계에 시험 들고 목회자한테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인간 때문에 교회는 가기 싫으니까 차라리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상담을 해보면요, 거의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물론 따돌림 당하고요, 어려움 겪는 성도들은요 어쩌면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성격도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고 특이한 성격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말도 이상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절대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전에 싸움 나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엎드려야 돼요. 왜? 더 큰 어른이 있으니까. 요즘은 전부 다 핵가족이라 가지고 뭐 엄마 아빠 아들 하나, 엄마 아빠 아들 딸 요거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 집같이 엄마 아빠 딸 이런 집도 있기는 한데 드물어요. 그 다음에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집은 더 보기가 힘들어요. 어르신이 있어도 따로 다 사시죠. 근데요, 집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있고 뭐 삼촌도 있고 큰아버지가 있고 작은아버지가 있다, 대가족이다, 옛날처럼 디귿자 미음자 이런 집에서 한 구역씩 차지하고 산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 이거 어릴 때 한번 경험해 본 분들 있습니까? 예.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죠. 아무리 내 자식이한테 내가 화가 나도 아버지가 보고 계시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자식 혼을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요.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어른 앞에서 티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는 게 인간 사이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가정의 예절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만유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사람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거기에 분쟁이 있고 상처를 줘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 저 사람은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내 무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힘들게 하고, 이것은 여러분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이건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성도들은요,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성도들은 속된 말로 돈 내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특별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들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게 뭐 서비스 직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충성한 일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이것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개척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30명 50명만 돼도요, 봉사할 때 조를 짭니까, 안 짭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 조를 잘 짰단 말이에요. 엑셀 가지고 수식 만들어 가지고 정말 공평하게 짜가지고 주방 당번표를 쫙 붙여 놓으면, 내가 얘기했죠, 매주 바꾸러 와, 매주. 이걸 왜 바꿔야 됩니까? 다시 다 정리하고 다시 프린트해야 되는데. 친한 사람들이 더해 말을 막 해요. 전도사님 알다시피 A 집사하고 나는 사이가 안 좋아요. 나는 주방에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걸 내가 전도사 때부터 듣던 얘기라니까. 그래가지고 조를 바꿔주면요, 다른 조는 또 안 바꿉니까? 또 다 바꿔요. 결국은 조가 어떻게 짜지냐 하면 공평하게 짜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룹대로 짜지는 거야. 그룹대로. 그러면 일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그 파벌별로 하면 되지. 근데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누가 이겨 예수님을? 그 파벌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사람 모인 데는요, 교회건 직장이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마음. 이거는 표를 짜주는 대로 봉사를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면요, 저는 그 한국 교회의 부흥기의 끝자락에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은혜를 무지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는 게 내 꿈이었어. 그만큼 나는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가 내 삶의 전부였어요. 우리 모든 동기들은 학교 갔다가 집에를 안 가요. 교회를 들러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라면 끓여 먹고 심지어 거기서 공부도 하고, 금요철야가 있는 날은 책가방 싸들고 와서 금요철야 하고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 날 학교 갔어요. 그때 그만큼 저는 은혜를 받았던 세대입니다. 금요철야 때는요, 진짜 본당에 그때 마룻바닥이었는데 신발 벗을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그런 시절을 저는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끝자락이었어요. 저희 세대 이후로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고등부가 되고 청년부가 됐을 때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할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 단다고, 옛날에는 LED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만한 등이에요. 얼마나 무거워요. 떨어뜨리면 다 깨져. 그걸 맨날 동기들끼리 갖고 나가가지고 교회 첨탑에 올리고 묻고, 그럼 도와주러 오는 어른들이 몇 명 없어. 그 시대에는 이미 일을 그때 우리가 다 했어. 그래서 저는 교회 봉사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 그 시절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고 일만 하는 거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야, 교회마저 갈 곳이 사라질 정도로 내가 아주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는 선배가 그냥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라도 와서 도와주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가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교인이 한 30-40명 됐나?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청소하러 올 사람이 없나 봐.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님 정도 된 분이, 그분 건설회사 하는 분이었는데 혼자 청소하시면서 청년부들 중에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근데 다들 직장생활 하니까요, 토요일 날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교회 가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 왜 갔는지 아세요? 인생이 망해보면요, 정말 교회 갈 정도로 얼굴도 못 들 정도로 힘들어져 보면요,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준다는 게 기쁨이고요, 그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서 내가 바닥에 쓰레기라도 줍고 머리카락이라도 의자 밑에 묻은 거 그거 먼지 하고 불로 지질 수 있고 먼지 털 수 있으면, 이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바닥 청소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신앙이 처음부터 다시 일어났어요. 감사로 울면서 내가 교회 바닥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 겸손을 보시고 그때부터 제 인생을 회복시켜 줬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봉사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에게 밥 잘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청소 잘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청소 좀 못해도 되고요, 밥 좀 못해도 돼요, 정리 좀 안 돼도 돼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봉사를 할 때 하나라도, 찬양팀에 선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신앙이 똑바로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평이 올라오고 힘들고 짜증난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일을 쉬어야 돼요. 주님 힘듭니다, 다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져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 교회 같이 몇 명 없는데 쉬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힘들어도 그냥 끌고 가셔야 돼. 지금 약간 표정이 난 쉬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절대 안 봐줍니다. 여기는 저기 큰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주님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아주 딱 이분법으로 나눠 보여요. 그래가지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악을 안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근데 따라합시다. 신앙에 중립이 없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전진 아니면 후진이지 중간에 멈춰 설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마라톤이고 이거는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배하고 똑같기 때문에 딱 내가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뒤로 밀려버려요. 선을 행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건 악을 행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로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자기 잘난 척 한다고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게 쉐마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럼 구원받을 거야.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났으면 한 소리 안 듣는데 그 사람이 또 더 옳게 보이려고 칭찬 듣다 보니까 얘가 감정이 올라간 거야. 야, 이번 기회에 예수님 앞에 인정도 받았는데 이제 칭찬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심화학습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 율법사의 실수야.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딱 들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됐어. 그런데 거기에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만졌다가 도와주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정결 예식을 또 치러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쓱 피해요.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레위인도 똑같이 했어. 근데 니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혼혈로 섞여버린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데리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가기 전부터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기름, 포도주 이제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고 실어가지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는 돈까지 주고 이 사람 좀 돌봐주라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고 부탁까지 하고 갔어. 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요. 이건 뭐 답은 뻔한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이 사람은 말하기가 싫었어요. 왜? 내가 인간처럼 여기지 않는 자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마음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전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제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걸 야고보서 4장에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줄 아시죠? 예. 그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도울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집사님은 그 사람들 얼굴 압니까? 모르죠. 근데 왜 섬기고 왜 기도하고 왜 울어요? 그 일로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고 순진한 믿음이에요. 그냥 착해서 하는 거야. 모르는데 해야 되는갑다. 그죠? 주님이 시킨 것 같다.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다. 맞아요.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고 마음이 동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창립 때부터 우리가 신경을 쓰고 섬기고 돕고 있지만 한 번씩 저는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 나쁜 생각도 아니죠. 내가 좀 더 힘을 길러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주일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라고 거기에 다 모았어요. 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참 파란만장해요. 그렇게까지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가면 선교사님 가족별로 이렇게 묘 구역이 정해져 있어. 선교사님 아내, 자식, 손자 쭉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거기 왔다 갔다 그래요. 놀랍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아니, 모르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1800년대 중반부터 와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이 땅에서 다 죽어가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여기 자기의 모든 걸 드렸고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유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이 땅에 묻어달라라고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죽으면 고향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여기가 고향이다, 나 여기에 묻어달라 그러고, 그 후손들은 얼굴은 백인인데 한국말하고 한국 이름 가지고 있고 그렇게들 지내요. 지금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었나.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이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놈들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분노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큰 분노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시간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분노한 이유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파를 하고 안식일 날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누가 봐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우리에게 와 닿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절대 완악함으로 이걸 우리는 포장을 해요. 나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내가 낸데. 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내 마음이 동할 때까지 나는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아멘이지 미루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말로 핑계대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완악함, 바뀌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왜? 누가 얘기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헤롯 당과 함께 연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헤롯 안디바의 추종자들이고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을 고치자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평상시에. 근데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일에는 종교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하나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놈들은 헤롯 땅과 연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연합하고 있죠.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와 두로와 시돈이다. 이러면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 하면 예수님 계신 곳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서 끝도 없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렸고 죽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야.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 군중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면 그거 있잖아요. 공중부양을 한다라든지 이놈들이 확 몰려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쫙 떠올라가지고 물러가라 이러고 착륙을 딱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럴 때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안 베푸세요. 남들한테는 온갖 기적을 다 베풀면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해야 될 때 그때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잘 것도 없고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진짜 면모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약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딱 6절과 7절은요, 여러분,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갔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딱 성경은요, 따라합시다.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이게 성경이 이분법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모든 인간은 중립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안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한 무리 그 외에는 전부 뭐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두 개로 분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해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나는 잘 모르겠어 나중에 믿을게 어째 기회가 오겠지 죽기 전에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하던 그 군중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립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 친구는 중립인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나면 오겠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람 중립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대적하는 자, 해치는 자, 오히려 방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님 똑바로 믿는 걸 중립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켜보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방해하는 마음을 오히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중립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누가 지배하는 겁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나눠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예수님 쫓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이걸 보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야,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보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놈들은요 충격의 동안이야.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내가 죽게 생겼구나, 우리 영역, 우리 이 전문 용어로 나발이가 이제 좁아지겠구나, 어떡하지, 이제 이 비명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왜? 귀신은 순종하지 않거든요. 귀신들은요 당신은이라고 얘기하지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라고 그냥 너라고 지칭을 하는 거야. 왜? 나는 순종할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로 믿을 건지 당신으로 남을 건지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로마는요 개나 소나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시를 좀 잘 썼어, 이 사람이 상 하나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어디 딱 나와가지고 시를 읊을 때 뭐라고 칭송하는지 압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따구로 불러요. 전쟁하고 장군이 들어오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해요. 당연히 황제는 뭐예요? 황제는 그냥 신이야. 이게 로마의 문화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출발한 복음이 지금 3장에 와가지고는 귀신의 입에서도 나올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고, 끝부분에 가서는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진두지휘해 놓고 저 사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명백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귀신이 예수를 분별해낸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탁월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건 그 사건이나 성경의 진실성을 넘어가지고 따라합시다.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다짐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 영접해라, 예수 영접해라고 하는 게 지식적으로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구주로 네가 믿고 영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요, 예수 영접하고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손가락질 받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힘든 길이에요,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게 보수적인 교단은요, 목회를 안 하면 교수로도 안 써요. 학위가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어도 안 써요. 근데 점점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뭐 유학 좀 갔다 오고 뭐 연대 신학부 이런 데 나오고 박사 학위 몇 개 있고 이러면요 교수로 써요, 요즘은. 그리고 신학생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로 접근하냐 하면 공부로 접근해요. 신학을 공부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공부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저 뒤에 나중에 책 빌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봐요. 저 은혜 되는 거 하나 있는지. 은혜는 안 돼요. 은혜의 영역과 공부의 영역은 달라요. 이 공부의 영역을 마스터하고 은혜의 영역으로 갖는 교수님들은 손에 꼽혀요. 대부분은 지식에서 머무르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요, 만나보면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내가 믿었고 은혜를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를 안수를 늦게 받았잖아요. 제 동기들보다 늦게 받았어요. 뒤늦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노회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뒤늦게 노회 목사님들이 젊은 전도사들한테 충격을 받아가지고 면접을 제대로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그 노회장 추천서가 없으면 총회에 가서 목사고시를 못 봅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노회장이 분명히 시험을 보고 통과해가지고 전도사고시 합격한 자들에게 뭐 목사 후보생 고시라고도 불러요. 그 시험 성적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사람 자격이 됩니다 안 됩니다 밀봉해갖고 보내는데, 제가 갔을 때 열 몇 명이 모였는데 최종 면접에 2명 올라갔어요. 전부 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하고 같이 안수받은 목사님은요, 저보다 나이 훨씬 많았어요.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시험은 공부로는 다 통과가 됐는데 면접에서 2명만 붙고 열 몇 명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면접 볼 때 물어봤어요. 아, 이걸 왜 물어보십니까? 그래서 아니 신학교 정식으로 4년제 나오고 2년 동안 연수도 받았고 전임으로 목사고시도 합격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걸 왜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황당해가 물어봤어. 내 신앙 고백이 뭐냐? 적어서 냈잖아요. 그거 말고 그렇게 그냥 책에 적는 거 말고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래요. 야, 분위기 쌀벌합니다. 탁 정장 입고 노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막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뭐 노회장, 부노회장, 총무, 서기 쭉 둘러 앉아가지고 딱 째려보는 거야. 당신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 거기서 열 몇 명이 대답을 못해서 나갔대요. 추천서 자체를 안 줘가지고 욕하면서 가더라고. 뭐 이런 노예가 다 있냐고. 그 사람들 공부 잘해요. 신앙 고백이 없어서 그렇지. 신앙 고백은 다 했지. 그걸 고백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았고 뭐 신앙생활 하다가 눈물 흘렸고 집회 때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니한테 뭐라 하던데? 말씀은 안 하시던데요? 집에 가라. 근데 그때 안 걸렸으면요, 그 사람들 지금 다 목사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노예에서는 안 걸읍니다. 그냥 다 받아줘요. 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이쪽 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뭔데 건방지게 우리 전도사를 안 받아줘? 그럼 그 담임 목사님 전도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모든 조건을 갖춰도 취직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교회 직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없으면 말도 안 해. 그래서 나 선교지에서 심지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 소명이 뭡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이 중국까지 오시게 됐어요? 서한까지 오시게 됐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무슨 청년 무슨 큰 집회가, 국제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제가 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 왜?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는가 하고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는가 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라고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사가 되라고 얘기하고, 너는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나를 전하라고 얘기하는 걸 못 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잘 들으세요, 감동이 있다고, 눈물이 난다고, 그걸 소명으로 착각하는 목사들, 선교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뭐 주님이 내보고 교만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 하나 부르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지 압니까? 이걸 못 받은 사역자들은요,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힘들면 뭐 하는지 압니까? 다른 일 해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 하다가 힘들면 커피하고, 커피하다가 힘들면 유치원하고, 유치원하다가 힘들면 빵집 해요. 하나님이 이걸 시켰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하고 내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지켜나가는 목회자들은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몸이 상하더라도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건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건가? 이건 부르심도 없고 소명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걸 준비를 해놓고 말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 나도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까.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설교하기 직전까지 이 부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확신과 음성과 나한테 시킨 일이 뭔지 내가 명확하게 보고 알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따라합시다.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 오만 경험을 다 겪었어요. 오만 일을 다 겪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다 쫓아다녔어요. 도저히 못하겠을 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내려놓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까? 순종하고 싶습니까? 내가 붙들고 생각하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믿고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믿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의를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이웃을 돌보라고 하면 돌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